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도 앞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이 큰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을 위로하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들을 보면요, 대부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러 군데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위로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의 현실을 먼저 말하지는 않습니다. 너희들의 형편은 어떠하냐, 혹은 어떠한데, 이러이러하다, 힘들지, 이런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어떤 미래가 주어졌는가를 먼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미래를 붙드는 사람만이 현재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를 확신하는 사람만이 지금 흔들리지 않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단순히 몇 마디 위로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잠깐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버티면 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너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산 소망이 있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들이 붙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소망이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부활에 근거한 확실한 소망이라는 점이에요. 부활에 근거한 확실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질문 앞에 나 자신을 좀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기다림은 불안한 기다림인가? 아니면 산 소망 위에 세워진 분명한 확신 있는 기다림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 사건은요, 단순히 과거 2000년 전에 한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존재를 바꿔놓은 아주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듭나게 하셨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거듭남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 우리의 부활을 예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새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시작된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은 단지 신분의 변화로 끝나지 않아요. 이 거듭남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실 이 편지를 쓴 사도 베드로가 바로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수제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죠.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며 철저히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 무너진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씩이나 주님께서 물으셨고, 그 부인의
상처와 아픔을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부터 베드로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도망치던 사람이 이제는 담대히 나가서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자신을 숨기던 사람이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고난을 받더라도 피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지금 베드로가요, 바로 그 베드로가 환난 중에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바로 이 거듭남의 축복이 주어졌다. 그리고 이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도 바뀌었고 내 삶도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말합니다. 이거는요,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이전에 우리는 없어질 것, 썩어질 것, 결국 다 사라질 것들을 붙들고 막 그것을 쫓아가며 살았지 않습니까? 다 부질없는 것들, 어떻게 보면 다 사라지는 것들. 그런데 이제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이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향해 살아가는 방향 전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땅을 향해서 살지 않아요. 썩을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습니다. 하늘을 향해 살아갑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합니다. 위의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히 죽음을 이긴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우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미래에 어떤 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미래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요,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이미 확실하게 준비된 미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나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 다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거기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직접 우리의 믿음을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미래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 표현으로 바꾸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다음 세상에서 삶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음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였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소망과 다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을 베드로는 산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산소망. 왜 살아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기다림이 완전히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도 무엇인가를 기다립니다. 그죠? 병이 든 사람은 치유받기를 기다리고, 결혼한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들이 아이를 낳기를 기다리고, 무엇인가 계속 기다려요. 그런데 그 기다림은 불안한 기다림이에요. 미래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염려하는 기다림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미 증명된 약속된 미래를 향한 기다림이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요. 확실한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가장 중요한 사건, 즉 부활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이미 역사적 사실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을 향한 아주 확신 있는 기다림이요 거룩한 행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고난의 현실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핍박받는다고 할지라도 소망과 확신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산 소망은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실제로 이 산 소망은 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이 140여 년 전에 절망뿐이었던 이 땅에도 임하게 되었습니다. 1884년 이 조선 땅은 아주 극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국제사회는 이 변방의 조그만 땅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땅을 소망 없는 은둔의 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찾아온 젊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두 젊은 선교사가 순교를 각오하고 1885년 4월 5일 거센 풍랑을 헤치고 저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사람은 장로교죠. 또 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 감리교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1885년 4월 5일이 부활주일 아침이었어요. 황무지 같았던 어두웠던 이 땅에 정말 소망의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가 훗날 고국에 쓴 편지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놀랍게도 그 기도는 실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펜젤로는 아시다시피 배제학당이라는 교육기관을 세워서 우리 한국 땅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주었죠. 언더우드는 광해원이라고 병원을 설립하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선교했고 또 성경을 이 땅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생명의 말씀을 이 땅에 전파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부활이라는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땅에 온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와서 선교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이 발전했고 너무나 많이 몰라보게 변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정말 이 나라의 변화에 아마 놀라움을 금치 못하실 거예요. 옛날에 이 시대는 정말 소 달구지 끌고 다니던 시대 아닌가요? 그런 소망 없는 땅, 변방의 땅, 어두운 땅, 이런 땅에 와가지고요 그렇게 헌신하며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생명 걸고 그 일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땅에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있던 땅이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 민족의 어두운 결박이 복음으로 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랍게 변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변화를 목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변화의 주인공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부활이 가진 실제적인 능력이고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놀랍게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1885년 4월 5일 날 첫 발을 디딘 후에 계산해 보니까 오늘이 4월 5일이더라고요.
141년이 정확하게 지났습니다. 141년이 지난 4월 5일 오늘 이 아침에 이 땅이 놀랍게 변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났고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이 짧은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엄청나게 복주셨어요. 놀랍게 변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 부활의 산 소망이 이 땅을 이렇게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그 부활의 소망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이 시작된 이상 우리의 구원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말하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줍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입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보셨죠? 저도 참 은혜롭게 봤습니다. 어느 정도 그 사실적인 이야기를 근거로 조금 재구성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종교의 자유가 없는 저 북한 땅에서 예수 믿으면 죽는 그 땅에서 가짜 찬양단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영화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아주 낡은 트럭을 타고 대동강교회로 이동하던 그 찬양 팀원들, 근데 도중에 트럭이 고장이 나서 멈춰버리고 맙니다. 하얗게 눈 덮인 그 벌판에서 차가 멈춰버리죠. 발이 묶인 그들은 기다리는 동안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러나 누군가의 제안으로 찬양을 시작하게 돼요. 그 찬양의 제목이 바로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노래입니다. 언제 붙잡혀갈지 모르는 현실이에요. 암울한 곳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살아가야만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절망의 땅에서 어두움이 가득한 곳에서 그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것은 절망의 언어가 아니라 찬양이었어요. 찬양이었습니다. 왜 찬양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그리고 또 이런 고백이 이어집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사망이 무너졌도다. 그렇습니다. 산 소망이라는 것은 상황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어야만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산 소망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 동안 이 변함없는 산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든 순간에도 내게 예비된 놀라운 구원이 있다는 사실, 내게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내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늘 믿으시고 아무리 소망이 없어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굳게 붙드시고 산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분명한 소망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질 때 우리의 인생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우리가 그 산 소망을 붙들기 이전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서 소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나니.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이겨내자. 그것이 사도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차디찬 눈길 위에서 자유가 없는 어둠 속에서 찬양한 그들처럼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고요? 아니요, 지금 찬양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한 후에 세례 유아 세례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산 소망을 다시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흔들리는 삶 앞에서,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 불안해하는 우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유업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버티는 기다림이 아니라 산 소망으로 전진하는 기다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가 부활절 아침 이 땅을 밟으며 품었던 그 소망이 오늘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고백하며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